할렐루야.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예, 오늘 많이 빠지셨네요. 어디 꽃놀이 가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 계시록의 노래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노래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하려고 하니까는 이 어떤 연결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1장부터 22장까지 한 목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좀 길 수 있어요. 좀 인내하시고 1장부터 제가 요점을 딱딱 가지고 1장부터 끝까지 한번 다루어 보는 거. 그래서 계시록을 통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빨리 갈 테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 오늘 지금까지 안 오다가 오늘 오면 복된 시간입니다. 다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줄기, 큰 기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1장을 펴십시오. 펴셨습니까? 1장. 자, 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1장은 다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1장을 보셔야 돼요. 그것도 1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원자 되신다, 하나님이 출발자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원이 창세기에 쫙 나타나 있어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신서 읽을 때 좀 그런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1장 1절을 잘 보세요. 1장 1절부터 2절. 자, 1장 펴셨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적은 책이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책이다. 열어주셨다. 요한에게 열어주셨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요한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뭘 주셨다는 겁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2절 보시고, 2절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은 이 두 가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그죠?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4절이에요. 4절. 다 하진 않을 겁니다.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쓴 편지다. 이 정도는 아시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 자, 7절입니다. 7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자,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는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과거의 사람이요. 그 사람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다 그러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에 있는 사람, 온 천지 만물에 있는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속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쏘가라고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다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침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혀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정확하게 몇 달 며칠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주의 날, 주일날에, 주의 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 나팔 같은 큰 음성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계시를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자, 이거 따라합시다. 다 읽을 수 없고요. 따라합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번 더 저를 보시면서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 교회 앞부분만 딱 따가지고 한 거예요. 이 7 교회에게 뭐였다고요? 편지를 썼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라우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수신자는 7 교회다. 7 교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아주 중요한데 19절 20절 보십시다. 19절 20절.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딱 보여주는 말씀. 요한계시록이. 자, 19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3가지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네가 본 것과, 그 다음에 2번째 뭐죠? 지금 있는 일과, 3번째 장차 될 일. 자, 내가 본 것은 좀 있으면 이야기할 거예요. 20절에 이야기할 거니까 내가 본 것은 빼놓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 7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것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그냥 미래의 일뿐만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3가지 큰 틀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뭐요? 7 별의 비밀과 그 다음에 또 7 금촛대라.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7 별과 7 금촛대는 뭐냐는 거예요. 7 별은 뭐라고요? 다 설명해.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고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7 별과 7 촛대를 붙들고 있는데 7 별은 주님의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이 7 교회와 7 촛대를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사자들과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을 잘 보면 그 다음 장부터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론권 1장을 다 마쳤고요. 2장과 3장은 여러분 눈으로 넘겨보세요. 2장과 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7 교회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하면서 여기에는 2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칭찬과 뭐가 있죠? 책망이 있어요. 책망.
자, 저를 보십시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누구죠? 서머나, 서바나가 아니고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럼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사대와 라오디게아. 잘 잊어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또 다음에 또 하죠, 그죠? 잘 잊어먹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2장, 3장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아주 길게 사진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다 했죠, 그죠?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지금 있는 일,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4장. 자, 4장은 뭘 다룬다고 그랬죠? 천상의 예배를 다룬다고 그랬죠. 천상의 예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박해를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배는 지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늘에서도, 천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을 사랑하는 이 땅의 성도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동질성을 가지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예배를 드릴 때,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씩 있죠.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이 내 마음에 확 부딪혀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확 누려지죠. 한 번도 안 누려보셨어요? 금식하세요, 금식. 그런 기쁨이 확 누려지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이 땅의 예배뿐만 아니고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7교회 이야기를 쫙 하면서 바로 바톤을 넘겨가지고 천상의 예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예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천상의 예배와.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반납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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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9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천상에 보니까는 두 존재들이 옵니다. 내 생물이 딱 나오고 24장로가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24장로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하면서 막 영광을 찬양하는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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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날개를 가지고 막 하면서 9절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드린다는 거예요. 10절도 볼까요? 10절도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 옛날 성경의 면류관이었어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이르되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이거야. 24장로 딱 밝혀주면 왜 예배해야 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천상의 예배장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예배가 기쁨을 누릴 때 천상의 예배와 동질성을 느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가시겠어요? 5장은 좀 복잡해요. 5장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 사람은 졸면 옆구리를 치세요. 5장을 보시면 제양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양의 인을 딱 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5장 1절 보시겠어요? 5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어떻게 돼 있어? 딱 막혀 있어요. 이 두루마기 책입니다. 책이 있는데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2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힘 있는 그 청사가 인을 나와가지고 떼기를 도대체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느냐,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물어요. 무슨 말이요? 아무도 인을 또 뗄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천상에도 이 인을 뗄 존재가 없어요. 이 인을 딱 떼야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걸 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9절 10절 9절 10절 9절 10절 속에 나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3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요. 2절에.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 예수가.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딱 인봉을 딱 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앙이 팍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쫙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이제 인을 뗐죠. 인을 떼면은 그 인을 떼면은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계시록의 재앙은 제가 세 종류로 그랬죠. 첫 번째 뭐죠?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이걸 기억하신다고요? 다음에 내가 계시록 할 때 이건 안 하고 갈게요. 7 인, 7 나팔, 7 대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 인에서 7 나팔, 7 대접 순으로 갈수록 재앙이 심해지고 심각해지고 더 강화돼요. 또 마찬가지 첫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로 가면 갈수록 재앙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앙은 수위가 더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 그걸 딱 관점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6장을 보시면 인재앙의 대부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장 읽어보십시오. 7 인을 떼는 거 다 이제 7 인이 시작됐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셨어요? 6장 인 그 재앙 부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 읽을 것 같아. 읽어보셔야 돼요. 자, 7장은 제가 7장을 다룰 때 삽입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6장 17절을 읽고 7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7 인의 재앙이 시작되니까요. 이게 막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래서 7장은요 6장 17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살아남겠느냐 말이야.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큰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한가 이 질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재앙이 확 닥치면 우리는 괜찮나?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뭘 쳐요? 인을 쳐요. 7장은 인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것을 표시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인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그래서 못되게 배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자기들 믿는 사람들 숫자로 그러죠. 이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드려. 상징적인 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걸 계속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14만 4천 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나와. 어떤 무리라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실제로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14라 144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그것의 조합에 된 숫자고, 천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이것까지 아세요. 풍성하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요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일불로 12의 배수를 딱 갖다 놔요. 딱 보시면. 자, 아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노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부르는 노래죠. 기억하세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 동부교회들 맞죠? 서부교회에서 오신 거 아니죠? 네, 우리 교회 인내성. 그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감격스럽다 이 말이에요. 11절 12절 계시록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양들이 다 24장로들 천상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천상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뭐 8장 안 넘어갈까요? 자, 8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은요 또 간단해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8장은 무슨 재앙장이죠? 나팔. 7 나팔 재앙장이 등장합니다. 7 인재앙이 딱 끝난 거예요. 나팔 재앙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6절만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 네,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나팔 재앙 몇 장까지 이어지냐면은 9장까지 이어져요. 이 내용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쭉 보시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쫙 나와요. 9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잠깐 10장은 내가 안 왔나? 10장은 뭐냐면은 책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책, 어떤 책이 나오냐면은 천사가 책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 책에 책을 먹는데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어떻게 되죠? 달고 배에는 썩게 되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작은 책, 이 천사와 작은 책은요 천사가 작은 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도 되고 또 읽을 때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근데 행하려고 하니까 배에 쓰단 말이에요. 배에 써요. 듣기는 누구든지 잘 듣는데 읽기는 누구든지 잘 읽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고 예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제자예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에게 적용해. 나에게.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자, 그 다음 넘어요. 11장. 11장은 장 제목이 뭐냐면 두 정인장입니다. 두 정인. 자, 여기도 조금 삽입된 내용인데 복잡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두 정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를 정언하는 사람이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정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두 정인이 정언하는 기간이 언제냐?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저를 보십시오. 계시록 안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건물을 청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2절 보시고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짓밟는다고요? 42달. 42달 기억하세요. 42달 짓밟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달 짓밟히기 때 3절 보시죠.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얼마를 예언한다고요? 1260일이죠. 그래서 1260일이 42달이에요. 42달이고 나중에 너는 3년 반도 나오고 다 이건 뭐냐면 1260일, 42달, 3년 반 이것은 이 기간은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게 동시에 교회는 환난을 당하면서 어린 양을 정언하는 기간이에요. 그 두 정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정인이 42달 동안 환난을 받으면서 1260일을 정언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환난의 기간이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는 기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기간이에요. 그 두 정인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언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11장을 쭉 내용을 보시면 두 정인이 짐승들에게 패해가지고 죽습니다. 죽어요.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자, 3일 반, 3년 반, 1260일, 42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일 반, 이 고통의 기간이단 말이에요. 고통의 기간.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이런 의미와 일목상통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다가 죽는 것 같지만, 다 순교하고 다 환난을 당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면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부활절만 부활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능력이 오느냐? 부활을 믿을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꿈꾸는 거, 여러분 영혼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지엽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딘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장 넘어가겠습니다. 12장 넘어갈 텐데요. 12장 13장도 삽입 장면인데, 자, 12장 1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와 사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용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남자 아이도 나오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12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자, 여자가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 진짜 여자가 아니고 교회. 그래서 이 칼병이
우리 이번에 동원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어머니로 표현했죠. 그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는 교회입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보면은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아이를 해산해요. 누굽니까? 이 아이는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다 상징적인 언어 체계입니다. 그런데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큰 붉은 용은 누굽니까? 사탄마귀죠. 사탄마귀입니다. 붉은 용은 사탄마귀에 나중에 나와요. 그럼 그 사탄마귀는 뭘 하려고 하느냐?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다음 시작.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 죽여버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사람이 나오면 다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자,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용은 마귀라고 그랬죠. 8절인데 시작.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자, 보시오. 큰 용입니다. 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에서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마귀, 또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쫓기니까 어린 양을 품은 교회가 땅에 있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땅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용이 쫓기 내려오니까 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다시 12장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네, 남자가 누구로 그랬죠? 예수, 어린 양 예수로 그랬죠? 남자를 낳은 누구를? 여자가 누구로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나니까 교회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17절 돌리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막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은 간단해요. 13장은. 자,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누구냐? 용의 하수인이에요. 용에게 명령받는 짐승이에요. 1절 보시면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13장 2절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용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받은 거예요. 황제라고 그 당시는 로마 황제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11절 보세요. 11절. 자, 어디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죠. 찾으셨나요? 땅 있는데 동그라미 탁 치세요. 땅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이 짐승은 특징이 있어요. 아주 특징적인데, 자,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죠. 시작.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죠? 자, 어린 양처럼 생기기는 어린 양처럼 생겼어. 그런데 말은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기는 선하게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와가지고 가르치는 건 누구의 말을 가르친다고요? 사탄의 말을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탄의 제사장이에요. 이를테면 사탄의 제사장.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떻게 하느냐? 13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뭘 하고 받게 한다고요? 이마에 표를 받겠죠. 아까 14만 4천 명도 어디에 표를 받았죠? 그 이마에 표를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를 받죠. 그러니까 사탄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주는 거예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표는 뭐냐? 짐승. 이 표가 우리가 진짜 표를 찍는 게 아니고 이 표는 뭐냐? 짐승의 이름이에요. 이름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뭐라고요? 수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그랬죠.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다 알파벳마다 뭐가 붙어 있다고요?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짐승의 이름의 수단 말이에요. 그 수를 풀이를 딱 해보니까 뭐라고요? 666. 그 보십시오. 18절 총명한 자가 여기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누구의 수니?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풀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666. 그때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사용하는,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어떤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막 사탄이 말이에요. 막 표를 찍어가지고 우리 막 안 믿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질문이 나오겠죠. 야, 사탄들이 저렇게 표를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장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4장 1절만 읽어요.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잘 보시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믿으십니까? 그래,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어린 양을 따른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13절 시작.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지금 이후로 순교하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아니 14절 성령이 이러시되 그 아니에요? 그 13절입니까? 네, 넘어갑시다. 넘어갔으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추수를 하시는데 이제 추수 장면이 14장 16절에 나와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14장.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그 앞에 보면 예리한 낯이 나옵니다. 예리한 낯을 쫙 휘두르매. 그 다음 시작.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모습은 어떤 걸 거두는 장면이에요? 알곡을 거두는. 알곡. 그러면 알곡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될까? 19절 20절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심판받는 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어서 하나님 곳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포도주의 틀에 해가지고 막 여러분 포도주 그 타작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틀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가서 밟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피처럼 붉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니까 이긴 자들이 막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안전하다. 죄가 없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도 괜찮죠.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두렵죠. 이 이야기입니다. 자,
찬양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 다음 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이 일어나니까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2절에 다시 보시면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처음에 재앙이 뭐죠?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그다음에 대접을 쏟는 거예요. 이제 진노의 대접. 이 부분은 16장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7장 18장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니까 바벨론 성이 멸망한다.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딱 보면은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엄녀라고 하기도 하고, 엄녀는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선택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하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렇죠. 가득하고 음녀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 따르는 이 모든 세상은 멸망당한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악한지 성도들의 피를 막 짜먹었어. 박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순교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막 짜먹었던 그런 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의 성격을 아셨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해하셨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멸망당했느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고 뭐 위세를 떨쳤고 뭐 여기 아니면 뭐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8절 보시고 8절 시작.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며칠 만에 그 재앙이 일어난다고요?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어. 그렇게 크고 위세가 당당하던 것이 하루 만에 막 무너지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져 버려요. 막. 그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몇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무너져. 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뭘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세상에 정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바벨론 성이 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19장으로 딱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19장 6절이면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무슨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바벨론 성이 탁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탁 초청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이 주인공이죠.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자, 보면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16절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신랑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백마를 타고 신랑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만이나 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 신말 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여러분, 흰말, 백말은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백말은 승리의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왕이. 그런데 흰말만 타면 예수인 줄 알고.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딱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세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이 뭐냐? 자, 1절 20장 넘어가죠.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누굴 잡았어요? 용을 잡아요. 마지막 심판 받는 것은 용이에요. 사탄이 심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갈 거예요. 진짜 마지막 심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어린 양의 마지막 심판은 뭘 심판하냐? 사망을 심판하고 음부도 심판해버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망을 심판하고 음부는 지옥을 사망을 심판하고 음부를 심판해버리니까는 우리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망을 심판해가 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남는다고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모르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내려오는 겁니다. 21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읽기만 하면 여러분 날칠 거예요.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죠.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내려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다시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장면 21절 22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21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까 한번 찾아볼래요? 22절입니다. 22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성전이 없는 거야. 이 놀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 성전이 없어. 그 왜 성전이 없는지 살펴보니까는 여기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 22절,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빛이 필요 없어. 다른 빛이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 자체가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 자체가 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 그냥 빛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다 받았어요. 25절입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왜 밤이 없어요? 왜 음부가 다 심판받았어. 5절입니다. 그다음 22장 5절 읽어볼까?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빛 대심이 쫙 비치니까 이제 빛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에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빛에 의지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연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마지막 두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계시록 이걸 쫙 이제 한번 보니까는 여러분 머리에 들어옵니까? 이자 먹으세요.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 오묘한 말씀이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거예요. 용에게 속해 있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린 양께 속해 있는 자는 의로운 자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내 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윤리나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계시록을 계속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어린 양 예수를. 지금 용이 이야기하는 짐승을 따르지 말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활만 이야기하는데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18절 마지막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계시록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라. 두 번째,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라. 시대적인 정황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편지니까. 세 번째 뭐죠? 모르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까지. 마지막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오시옵소서. 이 말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걸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